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믿을 수 없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증하기 위해서 약속과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공증이라고 하는 공증사무소에 가가지고 공증하게 되고 이렇게 하죠. 사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약속을 하자, 그럼 새끼손가락을 걸고 또 오른손가락으로 도장을 찍고 복사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기보다는 오히려 안 지켜지는 일이 더 많죠. 사람들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서약을 하고도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하는 것을 뭐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아예 그냥 결혼했다 이혼했다 자꾸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계약 결혼하자,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보고 좋으면 그냥 애 낳고 살고, 아니면 그냥 헤어지자,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요즘에는 그 미국의 그 어떤 사람들은 결혼 서약은 너무 과도하게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거다. 평생도록 뭐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살겠습니까? 이건 너무 과도하게 개인의 어떤 그걸 제한한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80%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심각한 거죠. 사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종교인 거죠. 만약에 성경에서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이미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세속적이고 문제 있는 종교 정도로 남아있지 진정한 종교가 아닌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은 사실은 그 성취의 시간만 남아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지 약속이 있다면 99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만 남아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약속은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처럼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에 속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약속한 백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 시편 15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한번 말한 것은 지키겠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들 서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사무엘을 바쳤던 한나처럼 하나님께 내 자식을 주면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뭐 등등의 뭐 이런 식의 서원하는 사람들 많죠. 또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하면 내가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등등의 이제 이런 서원들을 하는데 과연 그런 서원이나 서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8장과 2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다루었다면 이 30장에서는 개인적인 서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이건 29장 39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서원, 서원제나 라고 했을 때 그 서원과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28장과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연중 어떻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서원을 지키고 어떻게 예배하는 방식으로 살 것인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만약 자신이 서원한 그 예배적 삶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규정들을 각 사례별로 이렇게 다루어 줌으로써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어떻게 서원과 어떻게 서약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할 경우에 3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약속을 깨버리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약과 서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겁니다. 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하도록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의 이행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서원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실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원이나 서약은 모두 하나님께 일정한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성취해 주실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서원, 돌베개를 베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입다의 서원, 이건 좀 옳지 않은 그런 예죠. 입다의 서원, 한나의 서원 같은 것들이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민수기 30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심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원한 것이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서원과 서약에 있어서 신실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활동은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상의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성상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룸으로써 이렇게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일을 행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들 사이에, 또 사회단체에서, 국가 간에도 대통령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보거나 요새 같으면 또 이렇게 음성 파일을 저장하거나,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통화 녹음하고 또 대화도 녹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딴소리 해버리니까 언제 그랬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입게 된 가령 이런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차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계약이고 뭐고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서원과 서약에 관한 그런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규칙의 원리라고 그래요. irregular principle. 그러니까 원래 정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0계명 할 때도 공부했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 할 때도 우리가 했는데, 그 원래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은 진실을 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 죽어 있어가지고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도 맹세하고 서원하고 서약함으로써라도 진실을 담보해야 된다고 한다면, 확증하고 싶다고 한다면 맹세한 거예요. 서원한 거죠. 이게 불규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원이나 서원도 내가 그냥 그렇게 서원제까지 드리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자기 또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막 열심히 이렇게 불탔는데 뭐 상황이 어려워서 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뒤로 빠지고 등등의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원상의 인간들처럼 사실 제자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맹세하지 않아도 원상의 인간처럼 새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제자는 거짓말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또 어떤 사람들처럼 환원주의적으로 그 이해를 해가지고 모든 경우에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균형을 이렇게 갖죠. 막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원리를 찾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환원주의적으로 잘못돼서 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안식일 교인들은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아주 이렇게 그걸 잘못 이해하고 환원주의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이해할 때 좀 더 이렇게 그 의도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이게 문맥이 중요하다라는 게 그냥 문학적인 문맥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문맥 또 문화적인 역사적인 문맥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 말씀을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뢰가 붕괴됐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서원하고 맹세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런 율법의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남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잠깐 보겠지만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들 또한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세와 서원과 맹세는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의 동기에서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는 선한 동기에서 맹세와 선을 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신중하고 또 중대하고 엄숙하게 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전체가 늘 진지하고 정직하고 항상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이죠. 또한 개인의 헌신도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원했다면 또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구약에서 맹세는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것으로서 어떤 회개나 또는 성화나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희생적인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희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나타났던 나실인의 어떤 그런 서원과 맹세가 대표적인 거죠. 서원은 조건적인 행위로서 헌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은 긍정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하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헌신 같은 거죠. 서원 같은 거죠. 이런 게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입다의 경우에 좀 서원한 것. 이런 것들이죠. 서약은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안 하기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면 나실인의 서약과 같은 거죠. 무엇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죽음을 만지지 않고 포도주를 맞지 않고 뭐 등등의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맹세와 서원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감사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방식, 찬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원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인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중세 시대가 되면 카톨릭에서 수도사들이 서원하는 일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하나의 의무로 이렇게 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어떤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루터도 복음을 깨닫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서원하고 행하기 위해서 막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고행하고 막 엄청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거쳐간 거죠. 자, 그들의 서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출발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은혜를 갚겠다고 출발했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의, 자기를 위한 이런 서약과 서원으로 맹세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중세 수사들은 그런 서원을 통해서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갖게 된 거죠. 오늘날도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형태는 달라요. 그런데 이것들을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의 금욕주의적인 어떤 가난이나
독신 생활이나 또 순종의 서약을 통해서 더 고차원적인 경건을 얻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경건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되게 이제 오용하면서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 믿음에서 떠나요. 원래 교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자,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외식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거 부부 생활에 굉장히 그건 부정한 것인데 부부 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거룩함을 이루겠느냐? 안 돼, 우리 결혼하지 말자. 또 고기를 먹고 또 술을 먹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겠느냐? 고기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등등등등 이렇게 쭉 그런 목록들을 나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식물은 고기가 됐든 술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술도 감사함으로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 목사님 또 술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저녁에 한 잔 합시다. 곱창집 가서 소주 몇 병 마시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아니죠? 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가 이걸 잘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중세의 수도원주의, 금욕주의 뭐 이런 방식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서 생겨난 겁니다. 자, 구약에서 금욕은 일정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일시적으로만 했어요. 그죠? 나시린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한국 교회에서 뭐 술 담배 안 하면 아주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해요. 근데 거짓말을 맨날 하고 다녀요. 정치인들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은 뭐 개신교에서도 뭐 수도사가 생겼다 해가지고 뭐 어디 설국산에 어디 가면은 뭐 명상만 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무지한 거죠. 불건전한 신앙 운동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데 따라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서원과 관련해서도 뭐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게 서원은 중세식 그런 수도사들의 서원들은 자기의 어떤 뭐랄까 경건과 영성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 개신교인들이 서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의 투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목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자녀를 목사시키겠다 하면 참 칭찬할 만한 일이기도 한데 목사를 너무 높게 보니까 목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자녀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뭐 우리 그런 마음 다 갖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가지면 좋은데 그걸 서원했으니까 가지고 가기 싫은데도 자녀는 절대 나는 신학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를 임신했을 때 임신하기 전에 서원했기 때문에 너는 가는 거 하면 너 망할 거야 하면서 애를 갖다가 억지로 신학교 보내가지고 이상한 목사 만들어 놓고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처음으로 프로포즈하면 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을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진짜 누군가가 자기한테 온 거야. 아, 그럼 이 사람인갑다 하고 결혼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딴 여자한테도 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원하고 서약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잘못 이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자기 욕망의 투영을 서원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구약에서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정해서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어떤 금욕적인 맹세나 어떤 서원을 해야 할까요?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세계관과 사상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해져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서 나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나타나요? 우리의 부패함을 그만큼 더 깊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부패함이 더 깊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못 해요. 내가 뭘 하게 버리겠습니다. 막 자신감 넘치게 막 세계 선교를 하고 막 뭐 북한을 들었다 놨다 하고 뭐 뭘 하겠다고 막 나서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발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자기 발견이 안 됐을 때는 엄청 장담 많이 했지. 뭘 해버리겠다, 뭐 하겠다 막 한데 자기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 입을 막아요. 정말 나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못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면서 자기 발견을 더 하면 할수록 주여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소원을 가졌으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자신을 맡기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기가 뭘 하겠다고 서원하고 막 대단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은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더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도 사실은 늘 말씀 앞에 드러난 자기 부정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의 전쟁에서 보면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가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가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일에 참여하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그 태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전에 그럼 우리가 서원했던 거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했다면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지어주겠다 이게 서원을 했어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심만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 3절과 12절에서 보면 2절의 원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융통성 있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서원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결혼하지 않는 딸의 경우,
결혼하지 않는 딸은 부모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또 서원했는데 중간에 결혼했어. 서원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의 또 권위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경우에 또 결혼한 후에 아내가 돼가지고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데 서원한 경우, 이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이 서원한 경우, 결혼한 이후에 서원한 경우, 13절과 15절에서는 아내의 서원이나 서약에 관해서 남편이 그럼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그게 요약이 돼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들의 사례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무조건 지켜야 돼. 서원했으면. 남자들은 무조건 자기가 정한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위에 권위가 있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범하고서 그걸 허용하게 되면 가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딸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 가족들은 삶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모든 책임을 가장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이 그 모든 문제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나 남편이 있는 아내들은 아버지나 남편이 그 권위 위에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서원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가정 내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여서 서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가정의 가장은 어떤 면에서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들이 결혼해서 그 옆에서 살고 있어도 그 아들에게까지라도 이 권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가정은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부가적인 게 아니에요. 필수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가정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는데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가정 예배가 필수예요. 가정에서의 교육도 필수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예배와 교육의 중심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은 어떤 그 세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와 가르침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아주 가장 중요한 대행기관. 그러니까 가정에서 못 가르치면 다른 데서 못 가르쳐요. 오늘날 학교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가정에서 제대로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의 가정은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야. 그죠? 교육은 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하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웠고 뭘 느꼈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 그 보육교사 그 과정 하면서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와가지고 맨날 싸우고 막 속에 막 불이 품고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로 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폐도 생기고 인격적 장애도 생기고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뭐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식도 어떻게 못 하는데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가장은 사실은 언약적 가장이에요. 언약의 머리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들도 언약적 가장이에요. 언약의 머리로서 가정의 예배와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사실은 개인을 포함하지만 보호하는 장소죠. 우리 자녀도 보호하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 보호하는 장소예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상호 보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각 개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어떤 실질적인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없는 고아와 가부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와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가부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함께 보호해야 된다. 너희 공동체가 함께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와 지도 아래서 아내와 딸이 경솔하게 잘못된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경우에 가족 전체에 미치게 될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 신앙적인 영향이나 문제는 최종적으로 가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인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 없이 서원을 해서 가족 전체와 가장인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큰 부담이나 짐이 되게 할 경우에 그것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나 또 남편이 딸이 잘못된 서원을 했는데도 그걸 취소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동조한 거니까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는데도 그거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묵인했으면, 그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네, 그죠? 묵시적 갱신이 돼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혼한 여인이나 사별한 가부는 자신이 가장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책임 하에서 서원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서원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실 민수기 5장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민수기 5장의 그 간음했는지 의심의 소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도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또한 이렇게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다 지켜야 되는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표현들이 아주 자주 나오는, 여자가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호세아에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자주 나오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와 남편 대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이혼녀가 되고 또는 하나님께서 죽어서 과부가 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처럼, 아내가 그 남편의 휘하에 있는 것처럼, 또 아내의 어떤 문제가 남편이 책임을 져야 했던 것처럼 언약의 짝인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을 지신 거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우리가 서약하고 우리가 맹세를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언약적 가장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책임을 지고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서약도 맹세도 예수님 안에서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에서 언약의 책임자가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남편인 것처럼 이 서약에 파괴한 그 죄는 남편인 아버지가 책임을 담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남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담당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남편 되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들이,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실함, 특별히 언어의 신실함을 보고서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렇게 거짓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서원이나 맹세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정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어떤 세례의 언약, 성찬의 언약, 그리고 결혼 서약 등을 아주 소중하게 기억하면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말한 것들을 지키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동안 저지른 모든 부정한 언어 생활에서 또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더 정직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끔찍하게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진리에 근거한 말만을 해야 되죠. 우리는 정직하고 신중한 언어 생활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물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문맥이에요. 시편 141편의 문맥은.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려주었듯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진실함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무심코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또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서원과 맹세에 관한 규례는 불규칙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원상의 인간의 말은 맹세나 서원이 없이도 그 정직이 담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 후로부터 언어 생활의 정직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말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말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짓말을 시작해요. 심리학자들은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 안 할 수 없어요. 다 거짓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을 해요. 네. 소위 착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떤 대학교의 철학 교수하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잘 믿어주는 사람이래. 난 속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 잘 속는 거죠. 그게 순수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늘 쏟고 속이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도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자기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고 거짓말에 속는 우리가 잘못이에요. 따지고 보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의도까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지 않고 바르게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가 중국에 있는 어떤 성도도 이러해서 많이 조건을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욕심이 끌리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잘 확인하라. 내가 욕심이 끌리게 되면 현상을 자꾸 왜곡해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해봤죠? 내가 욕심이 있으면 나한테 좋은 것만 봐요. 자꾸. 안 좋은 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현실을 잘못 보게 돼서 욕심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뒤에 가서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하라. 주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그냥 이익을 왕창 남겨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이 일을 하고자 하니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게 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막 대뜸 그냥 엄청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하고 딱 믿어가지고 사업하면 안 돼요. 좀 지내봐야 돼, 사람도. 그죠? 네, 지내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엄청 좋은 조건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런 일을 이렇게 막 한다고 합니다. 막 난리가 나요.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당신이 나를 본 지 몇 달 됐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느냐. 좀 기다려 보시라. 그리고 나는 이 일만 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렇게까지 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이 일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봐라. 이해하는데 늘 우리의 욕심이 끌리면 거의 현상을 잘못 보게 돼요.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봐야 돼. 그래서 와, 우리는 그럼 되게 나쁜 사람을 막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다윗이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나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상황들을 잘 분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덜하지만 그 사람도 교회만 다녔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갖고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그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맹세와 더 많은 소원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사소한 일 때문에도 다 또 자신의 헌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서원과 남발을 하게 된 거죠. 서원과 맹세는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자원하는 헌신하겠다는 동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동기에서 헌신하고자 맹세하고 서원했다 할지라도 항상 신중하고 엄숙하게 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 전체가 늘 진지하고 정직하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라라고 가르쳤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자신의 정직성과 신뢰를 부각시켜서 자신이 말한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얻고자 한 거죠. 그래서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맹세와 서원을 남발했던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약속이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손쉽게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도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말과 존재에 더 무게를 더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말에 의존해서 행동하도록 하게 한 거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결정권, 행동권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자기의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맹세와 서원을 남발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오류를 지적하신 것은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남용한 그 맹세의 본질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위대한 대상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을 폭로하신 거죠. 이는 맹세와 서원의 규례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맹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는, 상대의 행동과 의지를 장악하려고 하는 욕망을 표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에 다시 확인해 줍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 의지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죠. 나아가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부패한 욕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정치인들, 그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땅콩꿍이들이 있죠. 요즘에 청소년 사역자들 문제들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한 청소년들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업시켜주고 그들을 교만하게 하고 자고하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이 나라를 구해내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하고 한국 교회의 희망이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부추기면서 결국 뭘 하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 거죠. 기독교 학교를 세우자 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막 자신의 어떤 그 비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자꾸 해가지고 맹세하고 그래서 막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자라고 하면서 선교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흔히 말하는 대로 딴주머니 잔다고 겉으로 자기의 속셈은 뒤로 감춰놓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자꾸 이렇게 들먹이면서 그걸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럼 뭘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의 추구하는 바에 그 본질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와 그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넘어져요.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 성경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우매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은 아예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소경들이에요. 눈뜬 사람들은 안 따라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도 앞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사명을 빙자해서 오히려 우리를 비우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서 나가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힘을 모으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힘은 자꾸 분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그런 거죠. 자꾸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내보내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가졌으면 자꾸 우리 안에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분산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안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갇혀버려요.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으로 정말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어울리셨음이니라. 여기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6가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기 바울은 거짓된 경건을 폭로하면서 진정한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현세와 내세까지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줘요. 거기서 떠나면 우리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 데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늘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영향력을, 더 큰 어떤 뭔가를 하겠다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족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경건한 삶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은 야고보서 3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야고보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이 생각한 선행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너가 정말로 지혜가 있고 온유하고 지혜가 있는데 또 막 과격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고슴도치 같이 날카로운 게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규례와 말씀과 행하신 일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락과 농담거리로 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자신을 자랑하려는 욕망이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솟아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죄악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독한 것들을 내쫓기 위해서 싸워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명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를 나타내는 첫 번째 표지는 우리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라고 가르치면서 베드로전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만 얘기하라는 거야. 이는 범사의 모든 곳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청교도 목사인 헨리 스미스의 말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자, 거룩한 사람은 마음의 법정을 마련하고 그곳에 배심원을 두고 있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검토하듯이 자신을 검토하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법정에 판사 하나님, 그리고 변호사, 검사, 우리 로마서 12, 14장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의 자기 추구적인 사람은 변호하겠죠. 그러나 선한 양심 있는 사람은 검사의 기능이 더 강한 거죠. 자, 그렇게 두면서 자기를 검토하라. 우리가 딴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못 봐.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경외가 그 영혼의 문턱에 있어서 들어가기 전 모든 생각을 검열하고, 자, 주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검열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어떤 거야 하고 딱딱 검열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범진이가 무슨 영화를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영화 헌혈해서 한 장 받은 건데 꼭 봐야지. 해가지고 그 영화에 있는 사상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망하는 거예요. 검열관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 딱 잘라. 그죠? 이게 잘라내고. 요즘에는 영화를 안 보면 사람들과 대화가 안 돼. 목사들하고도 대화가 잘 안 돼. 또 책도 잘 못 읽겠어. 무슨 영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영화를 봤어야지 알지. 영화를 예를 들어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근데 그 영화 안 본다고 뭐 이렇게 달라져요? 뭐 본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냥 그런 거죠. 세상에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상이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검열하라니 검열하라. 그 검열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 이거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나한테 해로운 거니까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말고. 보더라도 그러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도 검열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해가지고 농담하고 어떤 이렇게 쉽게 말하고 이런 것들마저도 검열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1000가지 죄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검열하고 나가는 거 검열해. 그래서 우리 말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정말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과 서약을 생각하며 참으로 원상의 인간이 가졌던 그 말의 진실성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거짓과 거짓된 맹세와 서원에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왔던 그런 모든 죄들 때문에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된 백성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의 진실을 담보하고 늘 정직하게 깨끗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신실하게 말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쁨과 고상함과 따뜻함으로 넘쳐나며 우리의 의지가 올곧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신 그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입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또 말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